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350년 사사시대를 끝내고 미스바 세대를 만들어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오랜 기간 제사장 나라를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전국을 순회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스바 세대가 탄생합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성진수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남편이신 김두만 권사님입니다. 제89일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외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린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한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못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 가라. 사무엘상 7장.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을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요술 램프처럼 사용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여 온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인정받기 시작할 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초반부에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에는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낸 계책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던 그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겨와서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사기가 정말로 하늘에 찌르듯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큰 소리를 지르자 땅이 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기 앞에서 다시 정신적인 무장을 가다듬습니다. 이전의 마음이 아닌 더욱 바짝 긴장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로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다시 전면전을 치렀는데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고 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개짝처럼 취급하여 전쟁터로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언약궤로 대체시켰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도 교회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 필요에 따라 소환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소환한 것입니다. 마치 법궤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전락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드디어 미스바 세대가 탄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는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다곤이 엎드려지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내려지자 법궤는 다시 가드로 옮겨집니다. 가드에서 다시 더 큰 환란과 독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에글론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졌고 하나님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온 족속의 마음이 정말 감사하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갈이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20년 동안 라마에서 베델, 베델에서 길갈, 길갈에서 미스바로 순회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의 신전과 제단을 헐어버렸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옛 습관을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헌신이 드디어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미스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스바 세대가 탄생한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무엘의 명령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 기도를 하며 진실된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철병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사 블레셋은 패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평지 지대에 위치한 5개의 도시국가 연합으로 구성된 나라들입니다. 5개 도시국가는 가사, 아스골론, 아스돈, 에글론, 가드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과 회개운동으로 12지파의 연합을 이루니까 주변 국가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의 3가지 행복을 체험합니다. 미스바 세대는 진정한 자유, 평등, 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의 제도와 헌신된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정치, 경제, 국방 3가지 측면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뇌물 없는 권력, 곧 공정한 권력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그 누구의 낙이나 소를 빼앗지 않았고
그 어떤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답하기를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다고 확증을 해줍니다. 사무엘은 정말 정직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더 이상 흉년이나 수탈을 당하지 않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는 흉년과 수탈로 인해서 늘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스바 세대가 되면서 레위기 26장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새 곡식을 먹는 경제적인 풍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방 외교적 측면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불필요한 내분 없이 단결하여 예부 세력들의 침략을 억제시키므로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레위기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제사장나라 3대 명절의 회복, 또 3대 절기를 시행하고 그리고 5대 제사의 일상화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매해 1년에 3차례 중앙성소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 모임으로써 내부 결속이 이루어졌고 그 결속된 몇십만 명의 힘은 주변 레반트 지역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해마다 베델 길가 그다음에 미스바로 순회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미스바 세대를 이끌었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미스바 세대는 정말 행복한 세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준비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시대가 바뀝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준비되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사사 시대가 끝나고 미스바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